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은 은혜로 하나 되고 기쁨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같은 설교를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목회해서 지금 이제 만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만 6년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같은 설교를 딱 3번 했습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이거는 언제 했던 설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딱 같은 설교를 3번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설교를 1부도 2부하고도 차이를 두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설교를 늘 하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청함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할까 하고 많이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제가 설교했던 설교들을 다 찾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 설교부터, 다음에 주일 설교, 금양로 금요 철야 설교, 또 간간히 했던 수요일 설교, 또 여러 청함받아서 갔던 설교들을 쭉 하다가 2013년도에 했던 설교문을 가다듬고 기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설교 말씀으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하고도 은혜를 나눴었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과도 우리가 한 지체요, 한 형제자매요, 같은 주님의 교우된 아름다운 공동체. 비록 우리가 예배 처소를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만날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새롭게 하기보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했던 아름다운 설교의 은혜들을 우리 또 새생명교회에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설교를 제가 조금 또 받은 은혜대로 다듬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요함이 풍성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날,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총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얼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두 분씩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내 옆에 앉은 것은 운명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명 주신 그 사명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되라. 어떤 복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알리는 사람이 되라. 그게 12장 3절이거든요. 네가 가서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재앙과 저주를 주고, 너를 선대히 대고 너를 복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생면부지의 새로운 땅에 왔습니다. 새 땅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려고 했던 이방인이 이방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미리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잘 왔다고 잘 오라고 환대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가서 교만 떨지 말고, 그가 가서 잘난 체 하지 말고, 그가 겸손히 그 공동체와 지체에 머리 조아리고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기록이 바벨탑이 와야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언어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복을 모르죠. 그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가 명한 사람이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한 길로만 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네가 잘 대해줘서 그들이 너들을 잘 맞이하게 만들어. 그럼 내가 그들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복을 주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은 우연도 실수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 보세요.
당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런 말을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차 한 잔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 한 잔은 사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게 복된 길이었나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던 길이 복된 길이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갔던 길입니다. 제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청년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해볼만 합디다. 정말 세상에서 이름난 대학들만 다니는 애들이 한 350명 꽉 차는데, 제적은 한 600명 되고 출석은 돌아가면서 한 350명이 평균 나왔는데, 걔네들을 담당하는 청년 담당 목사로 할만합디다. 부목사라도 한마디만 내면 다 똑똑하고 신앙으로 뭉친 애들이라 척척척척척 움직여요. 이거 괜찮더라고. 주변 애들 이야기합니다. 야, 진대영 목사 거기서 너 청년들 500명만 만들면 너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언제든지 갈 거야. 신촌 연대 정문 앞에 있는 큰 교회에서 대학 청년 목회를 그렇게 했거든요. 야, 신났어요. 정말 신났어요. 그런데요, 마음은 점점 고갈돼 가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지를 못하더라고요. 미움이 생기고요, 애들이 얄밉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사임을 하고 2007년 1월 달에 그냥 애들 데리고, 제 자녀 둘 데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는 말 한마디 붙들고요. 그래서 LA의 파사디나의 플러 디올라지컬 세미너리라고 목회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첫 학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50명의 목사님이 전부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 듣고 왔대요. 나한테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 줄 알았는데 LA에 그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 50명이 전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보다 회의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기 시작하는 참 길을 걸었는데, 그게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너무 고난스러운 길이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더라고요. 돈 없는 목사가 두 자녀들을, 초등학교 크는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갔다라는 것은 너무 공고한 길이더라고요.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힘든 길이더라고요. 주님 왜 여기 오라 그러셨나요? 미국 가면 뭔 창창한 뭔 시온의 데려가 열릴 줄 알았는데 주님 왜 여기 오라 하셨나요? 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가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복된 길이 좋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래요. 그게 복의 길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누구나 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타일르고 얼르고 또 타일러서 너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가기 싫다는데 나를 타일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 얼러서 데리고 가시는 길이 거친 길이랍니다. 여러분, 순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별명으로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 사랑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내가 너희를 타이르고 얼러서 거친 들, 광야, 미드바를, 그 험한 곳에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께서 왜요? 왜? 복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왜요? 왜? 저도 유학길에서 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거친 들이냐, 광야길이냐, 사막길이냐, 아니면 숲속의 오솔길이냐, 아무런 편안하고 복된 꽃밭길이냐, 과수원길이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왜 하나님 이 길로 나를 몰고 오셨나요?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광야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과수원길, 복된 길, 평탄한 길, 기쁨의 길, 좋은 길을 걸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지 않는 죄악된 길이라면, 물론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은혜로운 길은 고난의 길이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인생에 있어서 곤고한 광야길, 곤고한 거친 들의 길을 걷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부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지도자 과정을 인도할 때 꼭 하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A4 종이 하나를 나눠주고 가운데 점을 찍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점을 중심으로 라인을 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냅니다. 자, 그 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지금까지 살아온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앞으로 살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길 중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때는 그 라인 위로 플러스에다가 점을 찍고, 반대일 때는 그 라인 밑에 마이너스에다가 점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 점을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은 앞으로 살 길인데,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25년 후 내 살 길에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그 점을 찍고 라인을 그어보세요 라는 과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라클, 기적이에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직분을 떠나서 필리핀에 5년, 10년, 20년, 30년이나 이제 막 온 분이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살아온 길은요,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진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요,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진 사람 하나도 없고 위에 고공행진입니다. 이른이 넘으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고공행진도 극도의 고공행진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질문 하나 낼게요. 권사님 여태까지 살아오실 때 70평생 동안 좋을 때 나쁠 때 많았는데, 그때는 젊고 이뻤고 능력 있었고 건강 있었고 권사님 돈도 잘 벌었고 교회에서 입김도 세고 그랬는데도 밑으로 툭툭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권사님 교회에서 누가 거들떠나 봐요? 늙었죠, 병들었죠, 돈도 못 벌잖아요. 그런데도 고공행진으로 살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랬더니 이 70 먹으신 여자 권사님이 고개를 팍 숙이면서 그랬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랬으면 좋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내 인생의 남은 날도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거친 들의 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런 길을 걷고 싶죠. 그런데 힘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16년의 절반을 지금 살고 있어요. 6개월을 살았고 7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아요. 여러분들의 길은 지금 어떻습니까? 2016년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야, 2016년에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계획도 다 세우면서,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대로신가요? 혹시 거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거친 길을 걷게 되는 그때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물리적으로는 거친 길이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심하게 갈등을 나고 내 안에 믿음의 트러블이 있는 영적인 거친들도 분명히 있어요. 항상 평탄한 신앙생활만을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항상 모든 것이 잘 좋게만 느껴질 수만은 없어요. 왜 교회가 이러냐, 왜 목사가 이러냐, 왜 장로들이 이러냐 하며 마음속에 불편할 때도 있어요. 영적인 거친 길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거친 길을 걷게 하실지,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의 거친 길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게 된다면 그 거친 길이 승리의 길이요, 그 거친 길이 홍해를 가르는 길이요, 그 거친 길이 무리바 같은 반석일지라도 생명수를 솟아낼 수 있는 주님의 역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자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력이 되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말기암의 질병에 지금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젊은 여집사님이 계셔요. 암이 막 5만 군데 퍼졌어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관이에요. 그런데 강제상에서 선포했어요.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나눠서 이거는 선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공예배와 모든 모임과 모든 새벽 기도회, 뭐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교인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먼저 그 여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저희는 지금 모든 공예배 때 그 여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항암 치료까지 마쳤습니다. 잘 견뎌내고 있어요.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 4차 항암 치료를 하러 떠나기 전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한국에 가서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두 분에게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 가지고 설교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놓고 가로되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는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분 집사님 정신 차리고 들으시오. 항암 치료하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러 가는 길로 여기시오. 그래서 두 분 집사님 이번에 항암 치료하는 동안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일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암 치료하고 오시오 하고 설교하고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두 분이 울면서 콧물 눈물 나 흘리시죠. 남편 집사님이, 아내가 그렇게 병들어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왜 돈만 버는 길을 걸었죠? 주의 전에 문지기로만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왜인지 알았을까요? 왜 젊은 날 하나님께서 필리핀까지 보내주셔서, 근데 왜 나는 돈만 버는 길을 걸었죠? 막 울어요. 근데 이 말기암으로 다 죽게 돼서 기도로 지금 살고 있는 여집사님이 남편을 툭툭 치면서 여보, 그게 바로 당신하고 나였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잖아 하고 남편을 오히려 위로해요. 왜 우리를 거친 들로 보내실까요? 거기에서만 비로소 주의 음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한참 잘 나가고 한참 돈 잘 벌 때 목사가 가고 왜 돈 버는 일만 합니까? 주의 일 왜 안 합니까? 라고 했으면 들어왔을까요? 그 두 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강제상에서 기도하러 나와라, 예배 드려야 된다, 왜 사명 감당 안 하냐 했을 때 자기네들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예배 엉덩이만 붙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시작되니까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 같고 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네요. 이게 그 두 분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를 거친 들로 가게 하십니까? 그게 육신적인 거친들이 아니라 영적인 힘든 길을 왜 걷게 하십니까? 주의 음성 바로 들으라고요. 우리가 거친 들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고막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들만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어쨌댄다 저쨌댄다, 누구는 저런데 왜 나는 이러냐,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잔뜩 들리다 보니까 내 영의 고막이 마비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신명기 7장 8절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께 믿으면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하고 상관없었다가 왜 거친들에만 들어가면 내 말씀이냐 이 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거친들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트러블인, 믿음의 씨름이 있는 영적 거친들을 걸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리고 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항하지 마세요. 기쁘게 가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질 때 할렐루야 손 높이 들고 찬송하세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의 이름을 간교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유난히 네 이름이 뭐냐고 제일 많이 질문을 받은 게 성경의 인물의 야곱이에요. 유난히 네 이름이 뭐냐라고 질문을 제일 많이 받은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창세기를 푹 뜨고 쳐다보세요. 야곱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나는 야곱이에요, 간교한 자요, 나는 욕심이 많은 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거짓말해요.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하란 땅 삼촌의 집에 갔을 때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야곱이요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곳에 있다가 시집간 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누구냐? 비로소 야곱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죄인이라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죽을 놈이라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간교한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 이름이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처음으로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빼도 박도 못한 사면 총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네 이름이 누구냐라고 아버지가 묻고 친척이 묻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그게 주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형 에서의 칼날 앞에서 죽을 것만 남겨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거친들에서 비로소 내 이름이 누구냐라고 하는 평생 듣던 말을 들었는데 비로소 거기에서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이름은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야, 평생 나는 죄인이고 간교한 자고 욕심 많은 자고 속이는 자로만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려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거친들입니까? 주의 음성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친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어떤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음성이 전파되는 곳, 오직 주의 음성이 전해지는 곳.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으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라도 거친들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내가 죄인의 괴수로 날마다 회개한다 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친다고 했어요. 왜? 주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인터넷 몇 번만 탁탁탁탁 하면은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늘 내 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적 고막이 마비돼서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이 있지 않아요. 좌우에 날선 검이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빛이요 길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검이잖아요. 그 말씀만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놀고 술 먹고 어디 자빠져 자다가 온 게 아니라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내 인생이 빈배인데, 밤새도록 내가 애썼지만 내 인생이 빈배인데, 누가복음 5장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는 내 인생의 빈배가 안 되도록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리라.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채워지기 시작해요.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차고 넘쳐서 이웃의 배까지도 채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주의 거룩한 종된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친 들에서 주의 음성 붙들고 사셔서 채워지는 역사,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의 선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목금 13, 14, 15일을 안티폴로에 있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학생들과 영성 집회를 3일을 인도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조금 많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를 갔더니, 저는 사실 집회를 가면 보통 3시간, 짧게는 5시간도 집회도 하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설교만 3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나가 자빠지죠. 그래서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도 설교할 때 지금부터 설교만 3시간이요. 그리고 기도 2시간, 5시간 집회하자.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시간을 맞춰서 끝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데 첫날 3시간 집회를 하고, 둘째 날 3시간 집회를 하고, 셋째 날 금요일 날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그만 욕심을 부려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그러다가 출발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5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6시 반부터 집회인데 저녁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결례를. 근데 제가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교회 밖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는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금향로 기도라고 철회가 있어서, 그 시간, 제가 마닐라에 있는 동안에는, 출타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시간에 교회 밖에가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차가 이렇게 막히는 줄 몰랐어요. 대사관 앞에서 막힌 지나는데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와, 징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간 반 만에 도착해서 처음엔 중간엔 포기도 할까 그러는데 그 교목 목사님이신 김홍태 목사님이 무조건 오라고 12시까지 우리는 기다린다고 갔더니 1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2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혹시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가보신 분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정말 골짜기에 있더라고요. 와, 정말 이런 곳에 정말 골짜기에 있더라고요. 그 골짜기 산동네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5시간씩이나 차를 막히는데 주의 사자가 온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자기들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 이 구석까지, 이 산동네까지 5시간이나 차를, 더군다나 저희 교회 철야 집회를 설교도 하지 않고 거기까지 5시간의 차를 걸쳐서 그 차 안에서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꼼짝없이 5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오시는 목사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기들은 감사하대요. 그 말에 그냥 필을 받아가지고 저녁 8시부터 교장 선생님 몇 시까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12시까지 하래요. 그때부터 그냥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2시까지 하면 제가 아주 나쁜 목사일 것 같아 2시간 반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10시 반에 끝낸.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애들이 사모하고 선교사 자녀들이 그저 눈물, 얼마나 제가 더 충만한지 그때 그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일러서 광야로 데려가신대요. 미드바르요. 거친들이거든요. 거친들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거친들은 세 가지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없는 땅. 둘째, 짐승이 울부짖는 땅. 셋째,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파종할 수 없어서 소망이 없는 땅.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미드바르를 말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땅, 굶어 죽기 딱 좋은 땅, 목마른 땅, 그 땅에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 거친들에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겠다. 여러분, 거친들에서 맞이하는 포도밭이 뭐이 그리 좋겠어요? 거친들 그 광야에서 내게 주신 포도밭이 뭐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초라하겠죠. 기름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샤론 평야나 블레셋 평야나 이 세벨라 구릉지나 아주 농작물들을 왕성하게 기를 수 있는 그 땅에 비해서는 사막에서 맞이하는 포도밭은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요즘이야 뭐 관계수로 공사들 잘하니까 좋지만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 거친들에서 주신 포도밭은 정말 초라할 거예요. 그런데 목마른 땅에서, 배고픈 땅에서, 소망 없는 땅에서, 사람 없는 땅에서, 짐승만 울부짖는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포도 알갱이는 얼마나 만족스럽고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거친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거친들 광야 미드바르에서 우리에게 이 포도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은혜, 자족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2시간 강사가 차 막혀서 늦는다면 몇 분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강사는 5시간 동안 지금 차에 막혀서 안달복달하면서 공항에서부터 오는데 2시간이 기다린다면 그 2시간 동안 그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서로 장기 자랑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기다려서 기다렸던 말씀을 뿌리니까 이미 옥토밭이 되어 있어요. 자족하고 감사한 은혜가 있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뼈철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기만 해도 애들이 아멘 아멘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받는 자리가 되었더라고요. 감사의 자족의 은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I can do everything within Jesus Christ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앞절을 우리가 안 읽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준 이유는 내가 가난해도 부요해도 어떤 곳에 있어도 자족하는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부터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풍요로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가장 거친 땅에서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즐거워하고 작은 것에 복되는 이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작은 것에 겨자씨 같은 작은 은혜에 작은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생쥐가 어디서 종자 항아리 단지를 발견했어요. 꽁꽁 숨겨놓은 그 종자 항아리에 나달이, 건강한 나달이 가득 차 있대요. 생쥐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달을 편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종자 항아리에 가득 찼던 나달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생쥐는 알아요. 어느 순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왜? 너무 많이 먹어서 깊이가 깊어지면 자기가 점프해서 못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들어가서 결국 못 나와서 그 항아리에 갇혀 죽었답니다. 자족을 모르면요, 감사를 모르면요, 은혜를 모르면요, 내게 있는 풍요로운 것에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예배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롭게 찬양하는 예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너희가 의와 경건을 취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얘기하며 영생을 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지라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하면서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의 은혜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포도밭이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복되게 여길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나며,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너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가 가장 칭찬받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편지가 있다면, 새생명교회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너희여, 내 음성을 듣는 나의 길을 걷는구나. 너희가 자족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나의 길을 걷는구나. 너희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너희로 인하여 내가 위대한 나의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얻는 참으로 좋은 교회, 참으로 은혜가 풍성한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이 찬양에서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근데 악골골짜기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세요. 흰농골짜기에 있는 골짜기인데, 그 흰농골짜기에 연결되어 있는 악골골짜기가 뭐로 유명하냐면 인신제사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던 제단이 있던 것이 악골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악골골짜기는 죽음의 땅, 가지 말아야 될 땅, 지옥의 땅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인신제사로 드렸냐면 자식을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의 자식들을 돈으로 사다가 대신 바치는 이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었습니다. 그 악골골짜기는 소망이 없어요. 악골골짜기는 완전히 지옥의 형불과 같은 골짜기예요. 자식을 불로 태워 죽여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부요함을 구하는 그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악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악골골짜기 아닌가요? 소망이 있으세요? 이 땅이 무슨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악골골짜기의 거룩한 인도하시는 은혜는 바로 이 소망 없는 죄악의 땅, 이 악골골짜기 같이 죽이고 먹히는 이 땅에서 너희가 살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걷는 음성을 듣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은혜로 사는 너희여, 이 악골골짝 같은 인생길을 거친 들로 걷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문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문으로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주님밖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골골짜기 같은 이 거친 들을 걷더라도, 내가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만, 그러나 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이고 그 시편 23편은 시편에 있는 탄식시 중에 가장 유명한 탄식시입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웁니다. 내가 토로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악골골짜기, 소망 없는 이 땅,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물질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고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소망 없는 이 땅을 걷지만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내가 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과 원수 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얻는 주님의 선한 막대기와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탄식하며 토로하는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은 천국 문으로, 영생의 문으로, 영원한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길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어야 될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생의 길은 예수 그 길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길로 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믿음의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거칠다, 평탄하다, 좋다, 나쁘다,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으리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언제 어느 때나 내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천국문을 바라보는 거친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인생, 우리의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거부할지라도 주님 나를 이 영의 거친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자족과 감사의 은혜를 살기 원하며 천국의 길을 마음껏 뛰노는 주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영적인 이 거친 길,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기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음으로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된 천국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 그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악을 골짜기가 뜰지라도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입니다고 고백하며 결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자들 위해, 특별히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이 재단을 섬기는 축복된 믿음의 종된 손길들 위해, 더욱이 이 재단에서 자라나며 복음의 다음 세대로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본된 어른들을 뒤따라 자라나며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거친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복된 믿음의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